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내 영혼에 피가 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그동안 너무나 비가 적어서 몹시 가물었는데 이제 비가 좀 와야 하겠지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고 또 그러는 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짐입니다. 담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산이 무너질 수도 있지요. 지금은 그나마 안전 시스템이 그래도 잘 가동되고 있어서 미리 위험한 곳이 어떤 곳인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 또 보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칫 또 소홀히 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항상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짐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성육하신 말씀. 성육하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인카네이션 월가는 말인데 이 말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성육신 하신 말씀.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성경 66권에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문자의 기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한 가지 모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선포된 말씀은 바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그것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명령을 한 거지요. 목사의 설교,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것은 목사님의 생각이지 내 생각과는 달라 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은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문을 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선교사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어느 날 런던의 올더스페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 그 올더스페이트 한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서서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요한 웨슬레의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는 다시 회심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그저 무심코 참여했다가 거기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어지니까 요한 웨슬레는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왔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그 수도원의 어떤 수도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수도사 생활하면서 수도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제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했는데,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수도원의 사제가 더 이상 저 마르틴 루터는 이제 좀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을 어떤 수도사보다도 수없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흠없이 사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졌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하게 되었냐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양심의 혼란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심판 앞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겹쳐져서 혼란스러웠을 때 이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때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유지되지요. 그래서 계속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60년 동안 밥 먹은 것을 여기다 한번 쌓아 놓는다고 한다면 얼만큼 될까요? 아마 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난 이제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프다. 결국에는 굶어서 죽고 말겠지요.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앞으로 생명 있는 동안 계속 먹어야, 그래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뭘 먹어야 되느냐?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자를 부르시는데 에스겔 선자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에 이 에스겔은 26살의 젊은 나이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5년쯤 되었을 때 나이 30살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를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자를 예언자로 세우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고 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먹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아주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예 먹어버려야만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이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왜 배에 넣고 왜 창자에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어야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물처럼 내게 새겨져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저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몰려들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사람들 앞에 붙잡혀가지고, 종교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전 소란죄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선언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의 심령 속에 못 박힌 것처럼 박혀지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심어지고 그리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식 먹는 것처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음식 먹듯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한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경치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동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눈이 열려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내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눈이 열려져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 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 오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는데 전에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말씀은 영어 성경의 말씀에 표현해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더 너그러웠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오픈 마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다시 말하면 더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헬라의 기브인과 그리고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처방 좀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을 영어로는 메디신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말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들어 병을 치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온갖 죄악을 다 들추어내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녹아져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남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름을 오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그런데 오대원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살 된 소녀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주립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 매주마다 병원에 와가지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있는 병실에도 이 집사님은 매일매일 불러서 성경 말씀을 그 소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이 그 소녀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이 다시 그 마음에 새길 시간을 좀 갖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돼서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소녀는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소녀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그 집안에 어떤 가족의 한 사람도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몸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소녀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 소녀를 살린 줄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준다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복된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몸에 내 영혼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함께 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추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카메라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만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도 없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말씀, 그 수많은 생각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주님께 집중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안에 들려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강단해서 소리 외친다 하더라도 수많은 생각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담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메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시원한 냉면이지요. 그런데 그 냉면을 먹을 때마다 항상 냉면 위에 얹어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 뭡니까? 삶은 계란 반쪽입니다. 저는 이 삶은 계란 반쪽이 왜 나오나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야 좀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냉면을 메밀로 만드니까 그 메밀이 우리 위에 들어와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계란을 먹으면 우유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계란을 준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을 먼저 먹으면 입에 남아있는 다른 냄새를 다 제거해서 냉면을 먹을 때 냉면 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계란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후자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을 때는 여러분 계란부터 딱 먹어서 다른 맛을 다 제해버리고 냉면을 먹는 것이 훨씬 냉면 맛을 좋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냉면 하나를 먹어도 먼저 내 입에 있는 다른 입냄새, 입맛을 다 없애버려야
그 냉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재미로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의 맛, 또 어떤 인기의 맛, 또는 육체의 쾌락에 그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 영혼의 입맛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고 하품만 나오고 졸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의 말씀은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다른 입맛을 다 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달기가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채운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냈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에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듣던 자들이 다 놀라워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새기었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보네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묵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천천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사실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보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낮에 교회 와가지고 이 넓은 성전에 그냥 시원하니까 더울 때도 있지만 앉아가지고 커피를 2잔 3잔 그냥 막 먹으면서 정해놓은 거 그냥 꼭박 읽으려고 그냥 쭉 빠르게 읽어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좀 내가 세밀하게 읽어야지, 그러면 또 천천히 그렇게 읽고 생각하며 읽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저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좀 잠깐 읽는 거 그것으로 끝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꼭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와 함께 낮에 교회에서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 영혼에 채워야지 그저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내 영혼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밥은 혹시 못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흔들림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며 예물봉헌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